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2장 민불외위, 민불외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본 여러분, 도덕경 제72장은 이러합니다. 민불외위, 씨알이 무섬을 겁내지 않으면 즉대위지, 곧 큰 무섬이 닥친다. 무엽기소고, 그 사는 데를 좁다 않고, 무염기소생, 그 남발을 싫어하지 않는다. 부유부렴, 그저 오직 싫어 안 해야. 시부렴, 이래서 싫어하지 않는다. 시성인, 이래서 거룩한 사람은 자지부자현, 저를 알아 스스로를 배려 않는다. 자애부자귀, 저를 사랑해 스스로를 귀한 채 않는다. 고고피취차, 그러므로 저쪽을 버리고 이쪽을 짚는다. 씨알이 무서움을 겁내지 않으면 곧 큰 무서움이 닥친다. 라는 이 말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 민초라는 말이 있듯이 백성을 잡초와 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중이 한 번 성을 내면 큰 물보다 무섭고 큰 불보다 무섭습니다. 1991년 8월 20일 소련의 모스크바에서는 쿠데타를 일으킨 보수 공산당 군인들을 막으려는 시민들이 맨몸으로 탱크 바퀴에 깔려 죽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로 개혁과 개방을 지켰습니다. 시민이 탱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미 큰 무서움이 닥친 것입니다. 혁명의 기운이 온 나라에 감돌았다는 말입니다. 1991년 8월 24일 당시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해산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불 100년이라 했던가, 볼세비키 혁명이 있은 지 74년 만에 저절로 허물어졌습니다. 대간 사충이라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산당의 속았음을 알고 분노하였던가. 마트마 간디는 다음 7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째, 신념 없는 정치. 둘째, 일 안 하고 얻은 부. 셋째, 비양심적인 쾌락. 넷째, 부도덕한 상업. 다섯째, 비인도적인 과학. 여섯째, 부정직한 지식. 일곱째, 희생 없는 신앙. 이는 마트마 간디를 통해 나온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지배층이 귀족화하여 특권 누리기를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면 씨알들이 등을 돌립니다. 씨알들이 등을 돌리면 권자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역사를 거울이라 부르는 까닭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위정자들이 걸었던 길을 거울 삼아 들여다보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밝아집니다. 위정자는 씨알의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면 반드시 위정자 자신이 쓰러집니다. 위정자가 씨알을 머리 위에 이면 반드시 위정자 자신이 든든해집니다. 절대 군주시대에 산 장자 맹자는 민주정신이 투철하였습니다. 장자 맹자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바랐던가. 우리가 투표로 우리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장자 맹자도 이것만은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투표일에 얼마나 더 중대한 일이 있는지 투표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투표 안 할 자유도 있지만 주어진 축복을 뿌리치는 듯하여 어질게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정기적인 무혈혁명이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는 데를 좁다 않고 그 난발을 싫어하지 않는다. 소련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의 독자와 학정으로 소련 사람들은 숨쉬기도 답답할 만큼 좁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견디다 못한 소련의 씨알들은 1991년 소련 공산당 정부를 넘어뜨렸습니다. 동독 사람들은 동독 공산당 정부의 독자 확정이 싫어서 목숨을 걸고 동독 탈출을 감행하였습니다. 내가 난 고향처럼 좋은 곳이 없는데 그 정든 땅을 멀리하고 결사적으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1990년에 동독 공산당 정권은 이 땅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섭공이 공자에게 다스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가까운 데 사람들은 기뻐하고 먼 데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고향 산천을 버리고 죽기 살기로 나라를 탈출하려 한다면 그 나라 정치는 끝장난 것입니다. 씨알이 흩어지지 않도록 다스려야 하는 것이 위정자가 할 일입니다. 맹자는 몸은 좁게 살아도 마음은 넓게 사는 것이 대장부라고 하였습니다. 몸이야 소크라테스처럼 마구간에 살면 어떻고 예수처럼 머리 둘 곳이 없으면 어떤가. 마음은 무한 우주를 내 집으로 삼고 내 정원으로 삼고 살 수 있습니다. 장자의 소유주가 바로 우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개체의식을 깨뜨려버리고 전체의식을 가지고 우주 생활을 하는 것이 하느님 아들의 살림입니다. 중국의 신 소동파가 영남 해주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에 전망이 좋은 가우사 가까이에 조그만 집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그 건너편 산에 있는 송풍정에 자주 바람을 쐬러 갔습니다. 하루는 송풍정에서 석양의 낙조를 바라보며 시상에 잠겼다가 문득 어둡기 전에 건너편 언덕에 있는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왜 꼭 저곳으로 가야 하는가? 아무 데서나 지내면 어떻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이르자 너무도 자유로운 해방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렸다가 풀려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집에서만 풀려나도 이렇게 자유스러움을 맛보는데 이 지구를 박차고 떠난다면 얼마나 자유롭겠는가.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우주인의 관념을 가지면 어디에 사느냐고 물을 때 우주에 산다고 하면 그뿐이다. 우주 공간에 태어난 것을 알면 어디에서도 잘 수 있고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적어도 태극처나 그 어디에 갖다 놓아도 나는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집 없다 걱정, 방 없다 걱정, 병난다 걱정, 자리 없다 걱정, 그저 걱정하다가 판을 끝내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우주 여행자가 되어 헐헐 돌아다닌다고 꼭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의 불꽃이 문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문제이다. 이처럼 우주인으로 사는 이는 이미 제 나의 의식을 초월하였으므로 사는 데가 좁다, 넓다가 있을 수 없고 난바가 싫다 좋다가 없습니다. 내가 난 것을 싫어하며 원망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느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어섰더라면, 욥은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를 서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곧 나를 있게 한 부모를 미워하고 조국을 싫어하고 하느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욥처럼 모진 시련을 겪게 되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거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가난하게 태어나 배우지 못하게 되었다면 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는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어버이로부터 난 잿나를 사랑하면 하느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어버이로부터 받은 잿나를 미워하면 하느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얼나로 거듭나면 부족도 불평도 불안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자처럼 하느님 원망도 아니하고 사람 탓도 아니한다. 이렇게 되자 공자는 세상에서 배워서 하늘나라에까지 이르렀으니 나를 알아주는 이는 하느님이시다 라고 할 만큼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또한 공자가 자루에게 말하기를 소가를 아는 이는 적다 라고 하였지만 공자는 참나인 얼라를 깨달았습니다. 공자도 예수 석가에 버금가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욥이 얼라를 깨달았는지는 몰라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살다가 시련을 겪게 되면 부모를 미워하고 하느님을 원망하니가 어찌 욥뿐일까? 예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한 요나도 야훼님 당장 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게 오는 시련은 재난 너머에 얼라의 생명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래서 거룩한 사람은 저를 알아 스스로를 배려 않는다. 저를 사랑해 스스로를 귀한채 않는다. 라고 노자는 말하였습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다 안다 하여도 나를 모르면 참으로 아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나가 거짓나인데 거짓나를 나타내려 할 까닭이 없습니다. 귀하게 생각할 까닭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제나를 가지고 참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나를 무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임자 대접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일꾼 대접은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자인 얼라를 내버려 두고 일꾼인 제나를 임자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인도의 마하르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나를 참나인 하느님에게 온전히 던져버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수행자이다. 자기 자신을 하느님에게 던진다는 말은 참나에 대한 생각밖에 어떤 다른 생각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참나에 몰입한다는 뜻이다. 짐이 되는 것은 하느님에게 맡겨라. 그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지고한 하느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가? 얼번 여러분, 거짓나는 던져버리고 참나를 하느님께 구하여 받읍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